자, 오늘 27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아서 핑크는 그걸로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한두 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서 핑크의 처음, 그래도 가장 먼저 지은 책 중에 하나예요. 또 가장 유명한 책, 하나님의 주권이란 책이에요. Sovereignty of God이란 제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서 핑크는 무디에서, 영국에서 태어나서 무디로 와서 공부를 하면서, 무디는 하나님의 경륜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스코필드, 무디, 그래가지고 달라스 세미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다 그래요. 저 문서에 보면 그 당시에 1917년, 1918년에 그 저서에 그 사람들의 교리를 어그리했다 그래요. 디스펜세셔널리즘이라고 디스펜세셔널리스트들하고 어그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존 다비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정도만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틀리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무디나 스코필드, 스코필드는 조금 점진됐지만 그 사람들 우리처럼 똑같이 그 시대적인 구원론을 가리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나 여하튼간에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달라스 세미너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영화에 나오는 그 랩처, 휴고 이런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 다 그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해리 아이론사이드라는 그 대표적인 디스펜세, 그 당시에 1917년, 18년 그 당시에 이제 교제를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책이 1918년이 발간된 거예요. 1918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위선자라 이거죠. 그 당시에 교제했던 사람들한테 저서를 영향을 받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어그리하다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근데 1918년에 이 책 나온 거는 완전히 그걸 부정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같은 시대에. 자, 여튼간에 이 책이 가장 처음 쓴 책이고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왜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냐, 그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코너에 가면 베프티스트가 소버린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어요. 이 코너. 여기 사가인가? 사가 가기 전 이게 뭐야? G 스트리트. 버지니아에서 꺾어지면 G 스트리트에 그 코너에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어. 거기에 이제 가리키는 게 칼빈주의 베프티스트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sovereign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다 한다 이거야. 인간은 자유의지 없이 그냥 로봇처럼 따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초판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책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심오한 몇몇 물음에 대한 탐구이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거스틴 누구예요? 캐토릭의 교리를 놓은 자예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캐토릭이죠.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멜랑톤, 조나탄 에드워드, 랄프 어스킨, 그리고 앤드루 풀러, 로버트 할데, 모든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것들을 부지런히 연구했다 이랬어요. 이와 같은 거장의 저작들을 부지런히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것을 영향을 받고 자기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 사람들 교제는 했지만
그 두 가지 책을 동시에 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가까운 책을 내고 하나는 이걸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하냐, 우리 시대에 인간의 완전한 파멸, 전적 부패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다시 계승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부활시켰다. 지금 이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훨씬 적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고등 칼빈주의라는 비하적인 꼬리표를 붙이고 묵살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등 칼빈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거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I don't care. 나는 그것을 부활시키겠다 이게 칼빈주의를 다시. 그다음에 이판 서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역설하는 설교가 각지에서 수만 편은 쏟아져야 한다. 그 쓰레기들이 다 나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1918년에 이 책을 쓴 다음에 이 사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복음이 막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벌떼처럼 인터넷에다 대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고 그런 거예요. 존 맥카터니, 폴 워셔 이런 사람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역설하는 설교가 각지에서 수만 편은 쏟아져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균형을 잃었다. 그러니까 인간만 자꾸 얘기했다 이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가져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간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나님 쪽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아무리 주장한들 그것이 극단적이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너는 극단적 칼빈주의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I don't care.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성과 보편성을 아무리 주장한들 그것이 극단적이겠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운행을 하시죠. 그러나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인간을 로봇처럼 해가지고 너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착하게 살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이니까 다 인간도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간다. 그게 이제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 아더 핑크 1886년에 태어나서 1952년에 죽었어요. 아더 핑크는 칼빈주의와 청교도 사상에 기초한 유명한 전도자여 성경학자이다. 1880년 4월 1일 잉글랜드 노팅엄에서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의 세 자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아더 핑크가 태어났을 무렵 산업혁명 최고조에 달했고 이듬해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즉위 50주년을 맞았다. 그 당시에 영국에 굉장히 그 부흥이었었죠. 그 다음에 몰락하는 그 단계죠 이제.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쯤 변개된 성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응? 변개된 성경이 나오면서 영국에 이제 몰락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6페이지에 아더 핑크는 청년 시대에 신지학에 빠졌다. 우리 뉴에이지 했죠? 뉴에이지, 신지학에 빠졌다. 그것뿐만 빠진 정도가 아니야. 그 컬트에서 집회 강사가 됐어. 어린 나이에. 아더는 이 컬트에서 집회 강사가 되었다. 그는 떠오르는 별이었다. 흥미롭게도 아더가 신지학에 끌린 부분은 신지학과 강신술의 관계였는데 신지학의 핵심 신앙은 표면적으로 강신술 곧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사실 신지학의 큰 매력은 강령회, 비밀 지식, 마술, 치료, 투시력에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지학에 몰입했던 아더는 1908년에 갑자기 신지학을 떠났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2이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밤 신지학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려 할 때 아버지가 그에게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 여기 번역된 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아더는 이 구절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결국 방에서 사흘간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놀랍게 회심하고서야 밖으로 나왔다. 그게 다야. 이 사람 구원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체험으로 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 여기에 나오는 구원론은 사흘 동안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놀랍게 회심하고서 밖으로 나왔다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파고 자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더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다가 대서양을 건너가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잠시 공부한 후 1910년 콜로라도 실버턴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은 1910년에 들어가가 1910년에 왔어. 그러니까 몇 달 못 다니고 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무디에서 그 당시에 하는 그 신학을 이 사람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여기 쓴 책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책에서도 봤듯이 그 하나님의 경륜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주 그 교리를 아주 경멸했죠.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콜로라도에서. 그곳에서 그는 2년간 목회를 했다. 그 아서는 캘리포니아,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교회에서 목회했다. 내가 그랬죠. 수없이 다니면서 목회 다 실패한 거 2년 이게 가장 아마 길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역에 실패한 자야. 하나님이 안 쓴 거라고. 순회 성경 교사로도 사역했다. 그리고 1916년 켄터키 출신의 베라 러셀과 결혼했다. 1925년에서 28년까지 호주에서 두 교회를 목회하다 1929년 잉글랜드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 사람은 평생을 그냥 1년 여기 저기 호주, 영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게 무슨 사역이야?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콜링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콜링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역해? 1922년 아서는 월간 잡지 성경 연구를 창간했다. 이 사람은 글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역으로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글이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실패하고 이제 1934년 아서는 잉글랜드로 돌아가 집필 사역에 전념했다. 이제 몸도 상하고 이제 다 이래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1934년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서 이 책을 쓴 게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자료를 보면 아서는 살아있을 때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인정받지도 못한 게 분명하다. 자기네들이 여기 시인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칼빈주의를 가지고 수많은 한국 교회까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 책들로 인해서. 지금 수십 권이 한국 서점에 한인들 여기 서점에 가면 번역돼 나와 있다고. 그러니 그 쓰레기가 들어갔으니 우리 걸 받아들이겠어요? 22페이지. 이 사람이 쓴 사무엘상 뭐 이런 열왕기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아주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그런 면에서는 쓴 게 많아요. 왜 그런 거는 역사고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구원의 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읽을만 해. 괜찮은 것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구원론이라고 이 사람이. 구원론이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22페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왕과 하나의 신성이다. 그건 좋아. 그러나 문제는 그걸 넘어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자란 말은 그분은 전능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인이라는 선포이다. 하나님의 주권자란 말은 그분이 모든 나라의 주제 통치자이시며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무너뜨리며 왕조의 길을 정하신다는 공포이다. 하나님의 주권자란 말은 그분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의라는 외침이다. 또 하나님이 통치자 모든 건 다 맞아요. 문제는 구원론 그다음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역장수야. 엿장수. 그러니까 하나님 너 싫어? 그럼 넌 버림받아. 이유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유되는 게 뭐야? 왜 버림을 받았냐? 니네들이 반박을 하면 어차피 버림받은 자다 이거야. 인간은 전차고 타라. 그게 답이야. 이 사람들 답은. 답이 없어. 왜 인간이 저 사람 버리고 이 사람은 선택했냐? 그럼 기껏 가져 나오는 게 어차피 인간은 다 지옥 가는데
거기서 그래도 몇 명 구원해 준 게 얼마나 은혜롭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야. 이 책 수십 권 다 읽어봐도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다. 25페이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광정이며 무한하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워시인가 이거 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로봇가 돼버린 거야 자기가. 여러분들 그 북한에 그 브레인워시 시킨 거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김일성 그 삼부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주권자란 말은 우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릴 그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권리는 진흙으로 무엇이든 자신이 선택한 형상을 만든 토기장의 권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엿장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사하신다. 26페이지, 27페이지. 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구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해주지 않으시는가? 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게 그냥 놔두고 바울은 감옥에서 구해주셨는가? 왜? 답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답이야. 이런 거 짜증나요. 여러분 이 책 읽으면 왜 어떤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저 병이 나서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 주권이야 하나님. 답이 간단해. 왜 너는 머리가 IQ가 나쁘고 너는 좋으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주 좋아 답이. 이 모든 물음의 해답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자기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여간 간편해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27페이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비를 베푸신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자비는 인간이 요구할 권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썼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 용서해주고 저 사람, 왜 이 사람 고쳐주고 저 사람 안 고쳐주고? 아니죠. 하나님 왜 이 사람 구해줘?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 때는 율법을 행했으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는 거 그러지.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도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인데 자기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9페이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30페이지. 왜 주님은 모든 병자 중에 이 병자를 선택하였는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고쳐달라고 그러고 뭐 외치고 뭐 이러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 엿을 좀 길게 잘라주든가 짧게 잘라. 거기에 무슨 엿장수한테 뭐 왜 걔는 길게 잘라주고 난 조금 주냐. 그렇게 컴플레인 하지 말라 이가. 아주 간단해 얘네들 결론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으로 자비를 베푸신 경우였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31페이지.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답이 그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은 그래놓고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시지 않으신다. 미쳐. 여러분 이거 읽으면 미친다고. 어느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만한 게 전혀 없다. 이 사람 이유가 그거야.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 자가 있느냐 이거지. 어차피 다 못 끌 자인데 그 중에서 좀 사랑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가운데 얼마를 사랑하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주권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범에 따라 사랑하시게 된다. 만약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법 아래 계시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법 아래 계신다면 그분은 주권자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칙을 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규칙을 자기가 정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결국엔 지배를 받는 거다. 이 머리가 좀 신기하게 해서 이상하게 돌아왔나 봐.
사랑의 법 아래 계신다면 그분은 주권자가 아니다. 예. 법의 지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이 벌써 틀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정해놓으시고 그 규칙대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문제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규칙대로 하면 규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분이니까 결국에는 주권자가 아니다. 엿장수가 돼야 되는데 엿장수가 안 된다 이거지. 32페이지.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과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사랑하신다. 그다음에 예배서 1장 3절에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배서 1장. 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봐라.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걸 못 빼먹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딱 빼먹고 여기 설명하는 거야. 자기 자녀로 입양되도 예정하셨어. 근데 무엇을 따라 예정하셨는가? 그분이 이들에게서 발견한 특별한 무엇을 따라 예정하셨는가? 아니다. 그분이 아시는 이들의 미래 모습을 따라 예정하셨는가? 아니다. 무엇을 따라 예정하셨는지 주의 깊게 봐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웃긴다고. 자, 구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택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자들이 자기의 아들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예정됐다. 미리 정하셨다. 그렇지? 이렇게 읽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왜 예정됐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하고 악유가 안 돼요. 33페이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예요. 34페이지.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가능성이 가장 낮고 자격이 가장 없어 보이는 자에게 번번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이것도 모순이 있는가? 지가 여태까지 누가 이뻐서 더 구원받고 누가 더 착한 일하고 누가 더 못되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이 더 악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이 사람이 주장은. 근데 여기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가장 가능성이 가장 낮고 자격이 가장 없어 보이는 자에게 번번이 은혜를 베푸신다.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런 모순성이 있는 거야. 그 앞에는 자격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가 아니라 뭐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래 놓고 자기가 나름대로 또 그런 사람들이 번번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장 제2장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뭐 창조 여러분이 뭐 이건 안 읽어도 알죠. 창조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했다 이거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왜 여기 42페이지 왜 지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은 지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소극적인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가 적극적인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자, 쭉 나와. 그렇다고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가? 유전과 환경으로는 이 모든 다양성과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유전과 환경 때문이 아니다. 서로 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적 장애자로 태어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너는 IQ가 130이 되라. 그럼 130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너는 100만 되라. 너는 50이다. 그러니까 유전적 환경 이런 모든 거 전혀 아니다 이거야. 지적 장애자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너는 지적 장애자로 태어나라 그랬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랬을 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다. 이것이 우리 답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지적 장애로 태어나게 하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했냐? 이 사람은 IQ가 좋게 하고 이 사람은 나쁘게 했냐? 그럴 때 그냥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게. 따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분의 선택에 의의를 달겠는가? 그분에게 불평하는 것은 노골적인 거역이다. 그분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분의 지혜를 손가락질하는 행위다. 그분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그분이 누군지 잊었는가? 이거예요. 이 책이 쓰레기라고 쓰레기. 쓰레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를 싹 쓸어. 존 맥카터니 다 이 사람 영향 받았다고 우리 공부할 때 했잖아요. 제3장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이것도 마찬가지야. 통치. 48페이지. 하나님이 미래를 인간의 손에 맡기셨다고 잠시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나님이 인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뒀으면 이 세상이 이대로 돌아가겠냐 이거지. 생각해봐. 지금 인간들이 지멋대로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되나 봐. 이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논중을 위해 모든 인간은 절대 자유를 갖고 태어나며 그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는 그에게 무엇을 강요하기는커녕 권유조차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을 알고 둘 중에서 선택할 능력이 있으며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되었기에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안 믿는 거야.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이 주권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자기 운명의 설계자가 된다. 당연히 그렇게 산 거 아니야? 구원받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러나 이 논리를 따를 경우 모든 인간이 마침내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하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경우 온 인류가 도덕적 자살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면 모두가 다 도덕적 자살한다 이거지. 도덕적 제한을 모두 제거하고 인간의 절대 자유를 주어보라. 그러면 모든 도덕적 판단이 즉시 사라지고 만행이 판을 치며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되리라. 왜 그리 되지 않겠는가? 한 나라가 통치자를 몰아내고 헌법을 무시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겠는가? 1800년에 파리 같은 대도시의 거리가 폭도의 피로 물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폭도들이 이렇게 한 사고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인간에게 절대 자유를 주면 다 그렇게 됐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해도 인간은 절대 자유가 하나도 없고 인간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면 또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왜 혼동을 시키고 언어를 홍수를 왜 보내가지고 노아 때는 하나님이 손을 든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짓에. 그래서 다 물로 쳤잖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양심이 있다는 것도 제거해버리고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에 따라서 도덕을 옳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센시티브하고 어떤 사람은 덜 센시티브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거야. 이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무조건 다 전적 타락돼서 결국엔 죽은 자나 똑같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걸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만 보이고. 49페이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자신의 어깨에 정사를 메시며 인간의 행위와 운명을 다스려야 할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인간에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이 사람 예를 드는 거 얼마나 유치한가 봐요. 우체국 업무는 어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인간이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하면 이 우체국 업무가 망가진다 이거. 망가지는 이유가 뭐야? 모두가 월요일에만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봐라. 그렇게 되면 화요일마다 우체국 직원들이 그 많은 편지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우체국 직원들이 나머지 요일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겠는가? 이게 문제야. 아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다 월요일에 편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안 돼. 왜? 그럼 화요일에 바빠가지고 안 되고 그냥 나머지 요일은 놀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면 참 한심하죠.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또 가게 주인들을 생각해봐라. 만약 모든 주부가 수요일에만 쇼핑을 하고 다른 요일에는 집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아니지. 인간이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가고 싶어서 월요일 가. 자기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화요일날 가고 싶은 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지. 자유의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수요일만 다 가면 어떻게 되냐? 다 죽지. 다 망가진다 이거 질서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또 이래. 여러 나라 농부들이 인류의 엄청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충분하게 목축을 하고 다양한 곡물을 재배한다. 우편물도 요일마다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어느 주부는 월요일에, 어느 주부는 화요일에, 어느 주부는 또 다른 요일에 쇼핑한다. 이것들은 다스리고 주관해서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증명한 거야. 아니 이게 하나님이 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손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래.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자기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가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그 다음에 경쟁력도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경쟁력이 생기고 다 그래야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라고. 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자유의지가 없대 봐 어떻게 돌아가나. 거꾸로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 하여간 이런 쓰레기를 내가 또 해야 되니 이게 무슨 책이에요? 64페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대사로 선택된 사람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아니라 어눌한 동생 모세였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나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반면에 엘리야는 심하게 불평했는데도 가벼운 꾸지람만 받았을 뿐 마지막에는 살아서 승천했다. 우시아는 벗기를 잠깐 만졌을 뿐인데 즉시 죽었다. 그 밤에 블레셋 사람들 벗기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도 당장 아무 해도 입지 않다.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아니지.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우사가 벗게 만졌을 때 즉시 죽은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지. 그게 왜 주님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이라도 회개시켰을 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가퍼나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결국에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증거라 이거야. 예? 그렇지 않죠. 그들이 가퍼나움에서 회개했으면 됐지. 근데 지네들이 자유의지로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을 한 거지. 지존자의 주권적인 뜻을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예가 아닌가? 아니죠.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스리신다. 자, 가장 중요한 게 4장이에요.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 4장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 자, 이게 뭐라 그러냐? 71페이지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똑같이 배반한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굴복시키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배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72페이지 모든 죄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자기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가? 모든 죄인을 왜 그렇게 안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이에요. 시며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영접하는 하게 하는 마음을 줬다 이거지. 그것도 정할 수 없는 은혜를 해가지고. 73페이지 하나님이 친히 택자 불택자를 나누신다. 선택한 거 버림받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선물을 다 주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신가?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이 사람의 답은 자신이 친히 택한 자들에게 베푸신다. 이게 답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편파적으로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권리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하나님 주권자인데 그럴 권리가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역에서든 영적 영역에서든 간에 자연의 영역에서든 영적 영역에서든 간에 선물을 주권적으로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눠주신다. 개괄적인 고찰은 이 정도로 끝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구원과 성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아버지죠. 75페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실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이제 선택한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 먼저, 정한 거, 선택한 게 먼저. 78페이지. 여기서 바울은 택하심의 원인을 그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남은 자를 선택하신 까닭은 이들이 장차 보일 믿음의 행위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까닭은 선한 행위에 대한 예지에 근거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행위에 근거한 선택이기 때문이라. 행위에 근거한 선택이었다면 은혜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혜와 행위가 서로 반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은혜와 행위가 반대니까 은혜면 그 어떻게 미래에 이 사람들이 행함으로써 즉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이거지. 왜? 은혜와 행위는 같이 갈 수 없대.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고. 그거는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고 안 받고를 지금 이 구조는 얘기하나 이것은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지. 행함이 들어가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선택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거지.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선택한 거라.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을까 미리 아세요. 미리 아신다. 그 근거는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인가 안 받아들인가지 이 사람처럼 그건 아니다. 그거 미리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들을 선택했다 이거지. 그게 택하심의 원인이야. 다시 말해 은혜와 행위는 공통점이 전혀 없으며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 까닭은 이들에게서 내적인 선을 미리 보셨거나 이들이 행할 공로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인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그렇죠? 극단적 칼빈주 5대 강론 중에 하나 무조건적인 선택. 한마디로 이것은 절대 이유가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글은 다 칼빈주의예요. 극단적 칼빈주의. 79페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이다. 여기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똑같아. 이게 모순이라고. 왜? 한 군데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천하든 귀하든 그거에 상관없다. 이가 어떤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악하든 선이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자니까 선택한다 이래놓고 또 여기에는 그렇게 쓴 거예요. 모순이라고. 자기 자신의 말에 모순이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세상의 멸시받는 것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귀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 아까는 그거에 상관없다며. 천하고 귀하고 상관없고 행함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고 악하고 뭐 더 악하고 덜 악하고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한다 이래놓고 여기서는 또 말이 틀려져요. 80페이지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선택하신다. 또 그렇게 썼고 그 창세 전에 그 에베소서 1장 아까 나온 것도 이 구절은 언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말해준다. 아담이 타락하고 그의 후손이 죄에 빠져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이유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걸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주님이 창조 전에 택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을 결단하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내가 택한다 이거지.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거를 주님께서 정하신 거지. 태초 전에 정한 게 뭐야? 그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사함을 해주신다. 이걸 정하셨지.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구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게.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내가 택하겠다. 이걸 정했다 이거지. 그렇게 아하고 오가 틀린 게 지금. 88페이지. 구원과 성자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결론 그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런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 죽었다. 90페이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미리 결정된 목적을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하게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의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 모두에게 위해서 모두를 위해 죽으신 거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게 아니야. 네? 성경하고 틀리죠. 성경은 택자들의 죄, 곧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바꿔 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 단어를. 모두는 들어가. 근데 거기다가 선택된 모든 선택된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세상의 죄를 유익이 없애서 했다.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의 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주 교묘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토대로 그리스도 피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죄를 덮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 외에 더 찾지 않으실 것이다. 91페이지. 92페이지. 속죄의 성격은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했음을 확인해 준다. 택한 자들에게만 피가 적용되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예요. 그게 5대 강령에 칼빈주 5대 강령에 제한된 속죄야.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93페이지. 그리스도께는 예외 없이 온 인류의 빚을 갚으신 게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을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게 아니다. 94페이지. 온 인류를 대신해 고난 받으셨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직접 저주를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결론은. 주님의 제사장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속죄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말한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그 중보하고 있다는 히브리서를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중보한다. 이거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멍청한 거지. 왜?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셋째 하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봐라.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 대제사장 하지. 그 사람들만 위해서
죄사함을 해주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95페이지. 그리스도의 중보가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96페이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미칠 제한된 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제한된 수가 딱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결정한다. 98페이지. 하나님의 제한된 목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 다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하나만 더 하죠. 요 챕터는 끝내자고.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주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듭나라는 거, 바람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면서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자. 그다음에 바람이 의미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 요걸 가지고 이제 바람과 성령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거나 통제되지 못한다. 맞죠? 그리고 바람은 인간의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조종당하지도 않는다. 성령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 마음대로 한다 이거야. 성령이 이 사람이 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 성령이 바람이니까 바람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거지. 성령이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한 자들에게만 들어가서 준다 이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바람은 자신을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분다. 성령도 이와 같다. 또 바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조절되지만 인간에게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자유롭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께서는 소수에게 역사할지 다수에게 역사할지를 두고 인간과 상의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거듭나는 성령의 주권적인 뜻에서 기인한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면 인간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아니죠. 인간은 믿어야지 성령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걸 쫙 빼고 성령 마음대로 엿장수로 만들어버려다. 110페이지. 성령께서 모든 사람 다 살리지는 않으신다. 왜 그렇지 않으시는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다. 그 우리 대답이죠. 성령께서 믿는 자들만 살리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전도이다. 그게 주객전도래. 믿음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칼빈주의 핵심이야.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야.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비록 믿을 수 있다. 아주 극단적 칼빈주의 이 사람은. 믿음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믿고에 달린 거지. 무슨 특별한 무슨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느냐 하면 간단한 거야. 어떤 사람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거지. 인간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 은혜이며 영적 본성의 열매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따라서 믿음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거는 저주야. 그거는 아주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구령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헤이트하는 그 이유가 헤이트한다고 하죠. 지네들이 뭔데 지네들이 구원을 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았죠? 이 쓰레기를 지금 한국 사람들 번역해가지고 다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